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다음에 나오는 43편과 하나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던 노래가 시편 42편, 43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인간은 연약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그것을 방해하고 또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염려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또 반대로 세상에 또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시편 기자의 경우는 그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원수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현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런 상황에서 원수들의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아마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조롱과 공격과 핍박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속상하면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 1910년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합병되었을 때 많은 우국지사들이 탈북 자살을 했죠. 그런데 요즘 나라 상황을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오죽했으면은 자기가 제 생명을 끊었을까 조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도리어 법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고 국가 내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도리어 국가를 바로 세우고 백성의 안위를 먼저 염려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입에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불법을 행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현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벌써 여러 번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변화가 왔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대적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져 갔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끝장입니다. 그렇잖아도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의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대형 교회로만 몰리다 보니 더 이상 한국에는 개척교회가 없습니다. 조그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한국의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사님이 되려면 대학과 대학원에서 7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박사 학위까지 받는 최고의 인력들이 목사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지도층이 아니라 구제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을 볼 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놔봐라.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그들은 형통하기는커녕 한결같이 주위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너의 신앙을 증명해 보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국토가 죽은 땅처럼 되었을 때 그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32장 10절에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믿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고난 속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편 42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도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조롱소리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밤낮으로 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5절에 가서는 자신이 낙심과 불안에 갇혀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식구들 많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속이 상해서 울었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낙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편 기자처럼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왜 너의 아버지의 도움이 없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조롱을 쏟아 부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그들의 말에 대해서 틀렸다고 항변하기가 쉽지 않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는 거짓말장이요, 너는 가짜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서 그래서 너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무능한 인생이고 거짓말쟁이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기적을 한 번만 일으켜 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힘써서 전도하여도 구원하지 못할 그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 회로를 돌리죠.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단이 너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라서, 내 신앙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침묵하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런 말조차도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거부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낙심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베푸시는 은혜로 내가 지금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오기 전에 나라가 아직도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감격에 쌓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사방이 다 막힌 고통 속에서도 그가 기억해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이전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가슴의 그런 열망을 시편 기자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물이 없으면 목마른 사슴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목마른 사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찾아 다녀야죠. 물을 찾기까지 물 찾는 행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 혼란의 시대,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에 다 죽을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예배를 향한 영적인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시간, 그 장소, 그때 그 모습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속이 상하고 고통스러웠고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4절에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한다는 이 말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큰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고 아멘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동시에 그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였죠? 예배권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속상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예물로 감사를 드리는 이 순간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병들어 버리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질병이, 육신이 망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전 세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교회 문이 닫히고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리면 이 땅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런 날은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서 다가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을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문제는 점점 커지고 나는 아주 작은 개미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을 보이라고 윽박지르고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조롱할 때 시편 기자가 무엇을 결심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조롱 속에서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답답해했습니다. 하루빨리 유다 땅에 들어와 있는 이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이나 고치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만 돌보면서 다니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본문의 핵심도 뭡니까?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하나님만 바라라.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 올렸죠. 시편 기자의
그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 그걸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찍은 사진에다가 그걸 붙여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과거에, 내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과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조롱과 멸시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특별한 기적이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롱과 눈물과 탄식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와 대한민국의 장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